양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이 사울왕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이 강성할 때였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엄청난 수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체 지파에서 급하게 징집된 예비군들, 즉 징집병 수준으로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숫자도 한참 적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싸우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무엘은 길갈로 아직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7일이 다 돼가도록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군사들이 빠져나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은 결단을 내리고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위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수준이요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조차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울이 속한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군사를 세어보니까 600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3,000명에서 600명으로 되었습니다. 5분의 4가 사울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내서 모든 보조로들을 다 매복하여서 차단했습니다. 사울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이 변하여 사울을 지원하려고 오는 모든 지원 병력들과 보급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군사의 수, 무기 이런 것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군사 전문가가 봐도 이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전진하고 그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요나단과 그 경기를 든 자 딱 2명이서만. 물론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죽인 병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약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저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고 땅을 진동시키셨으며 서로 겁먹고 칼을 휘둘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단 2사람에 의하여 그 강대한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행동한 요나단에 의하여 이제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요나단의 아버지 왕인 사울은 이러한 승리의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승리를 축소하게 만드는 참으로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군사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오늘 저녁까지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상황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종교적인 맹세를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금식한다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금식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장기화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금식을 하는 경우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할 때입니다. 게다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금식을 명령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직전에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금식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모두 다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금식을 명령한 때는 그러한 국가적인 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돌진하기 전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지금 블레셋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이 아닌 충분한 공급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을 통하여 승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양 종교의식을 했었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의 잘못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호와의 원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내 원수라고 했습니다. 앞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돌진할 때에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규정하며 저들이 여호와의 원수임을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에게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고 블레셋 때문에 지파들이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신이 창피를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원수라고 여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께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내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사사로운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것이 공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요나단처럼 확실하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을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여 주신 사실을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이 할례받지 못한 너가 사시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느냐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사울은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기업만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믿음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군사들을 향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종교적인 굴레를 매게 하여서 저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싸운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이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의 모욕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속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진실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필 내가 왜 살고 있는 이때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래서 무슨 재수가 없다거나 운명적이라고 치부해서 좌절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기업만 생각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며 확산 방지에 애를 쓰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번 주에 모이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모여야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모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여기에 나오면 절대로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치유가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14일간이나 지하실에서 격리 생활하는 우리 정유영 집사님,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맞습니다라고 격려한 저 같은 사람은 거짓 목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의사를 주셨습니다. 약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과학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발맞춰 최대한 순종하며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헛된 맹신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헛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적인 방법도 우리가 함께 병행함으로써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울의 맹세는 결국 군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금식하라 하는 이 명령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거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금식하여 승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결과가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수많은 군사들은 사울 때문에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이름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배고픈 가운데 꿀을 보고서도 감히 입에 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지금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면서도 그 꿀을 차마 입에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무서웠기 때문에. 하지만 요나단은 그 명령이 내릴 때 없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밝아졌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읽을 때 오르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오르. 앞에 사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저주는 아라라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비슷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동음 이의어. 즉 사무엘서의 저자의 의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의 명령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먹으면 아라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요나단은 그 꿀을 먹자 오르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명령이 틀렸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이 단어 선택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사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사울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헛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타난 종교적인 맹세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한 군사는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보고 당신의 부친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사실 이 군사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전쟁에 힘을 쓰지 못하고 기진맥진하여 피곤하기만 하여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겠구나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든 주체는 누구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사울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블레셋은 결코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이것은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잘못된 판단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역사에 따라 흥망성쇠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작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왕이 뭡니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즐겁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안은커녕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절호의 찬스를 오히려 판단력을 그르쳐서 평안이 아닌 승리가 아닌 축소하고 곤란을 주는 자가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희생으로 큰 승리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 사울의 잘못된 맹세와 저주로 인하여 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금시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마저 여호와께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누워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생명을 건 싸움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만이 다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드디어 이 금식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은 바로 아침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날의 시작은 바로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이제 허겁지겁 소나 양이나 뭐 가리지 않고 다 잡아서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지 않고 핏째 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위반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여 짐승을 잡게 되면 이렇게 약간 뾰족한 솟은 바위에 올려두어서 피가 다 빠지도록 한 후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스코나 그로서에 가시면 코시어라고 써져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KOSHER, 코시어라는 그런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식으로 만든 고기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코시어 마크가 있다는 얘기는 그 고기의 도축이 바로 업자 마음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입회하여서 율법의 방식대로 고기를 도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칼, 기계를 사용하여 죽이지 않고 특별한 칼로 이 가축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완전히 빼고 소금으로 그 시체를 문지른 다음에 물기를 3번 해서 소금기를 완전히 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고기를 만들었다라고 인증 마크를 붙이는 것이 코시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랍비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인증받으려면 인증이 비싸고 비싸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먹어도 됩니다. 오늘 사울의 군사들은 평소라면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먹었겠지만 지금은 배가 누고 가서 그렇게 할
시간조차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바위관을 보시면 땅에서 동물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위 찾을 데가 없고 그냥 땅으로 뭐든지 잡아가지고 먹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충 적당히 피를 빼는 신용만 하고 먹은 것입니다. 역시 위반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선포한 금식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 사울로 인하여 큰 승리의 기회도 놓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 부지불식간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된 도리로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맹세하게 하고 그 맹세를 어기면 저주까지 내려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이 싸움의 승리가 된 믿음의 용사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수많은 군사들이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결국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제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나라를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외친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피곤하게 했다. 정확한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는 그야말로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 나 같은 사람의 행동이 무슨 그런 영향력이 있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겠던 행동 하나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와 불신앙의 행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오고 싶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을 찬스가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헛된 맹세로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릴 때가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을 통하여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카톡에 왔다는 사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혼동과 잘못된 지식을 줄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고 하는 이 제단은 종교적 위선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군사들이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현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이 큰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사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본문과 내용과 배경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울이 참 좋은 왕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땅에서 동물을 잡지 않도록 큰 돌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제대로 동물을 잡고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돌은 일종의 제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잡은 모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울의 조치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구나. 내 잘못이다. 이제는 그만 다 멈추고 와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자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쏙 빠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왕으로서의 자질이 완전히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집단은 정말 아무리 비판을 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 이단이 아닌 이단을 넘어서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단은 기독교처럼 가다가 끝이 나는 것이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이비는 그런 이단이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며 범죄하는 집단이 될 때 사이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사이비입니다. 큰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국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주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이 신천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책임을 이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창궐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신천지에게 모든 화풀이를 다하고 그들에게만 매달리는 것은 오늘 사울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각종 천재지변과 인재로 얼룩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냐고 이번 건 누구 때문이고 이번엔 누구 때문이고 이번엔 누구 문제고 이번엔 누구 문제이고 자꾸 그때마다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신천지 집단의 해악성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그것으로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의 마수에 있던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포도 대상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천지가 아주 나쁜 집단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들의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죄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이런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류의 지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의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올바른 의미의 재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쌓은 재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일종의 술수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예배를 집전할 정도로 예배의식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중단하고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나아간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아까 예배 중간에 사이렌이 울리면 야 큰일 나보다 여러분 바로 다 대피하십시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서마저 졌다면 사울은 이제 완전히 왕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문제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룩한 척 제단을 쌓아놓고 군사들에게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느냐, 다 와서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잡아서 먹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다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단이 어떤 의미의 제단입니까? 다른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단을 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게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 비애나의 말입니다. 저 사람 이번에 기부했는데 100만 원 기부했는데 이게 인생의 처음이야. 무슨 말입니까? 60년, 70년 살면서 기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이제서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행적을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울은 이미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싸움에서 이겼죠. 아말렉에서도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잘한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영광을 여호와가 아닌 자신에게로 돌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갑자기 여기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쌓은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은 전적으로 위선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죄만 언급하고 그 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백성들의 죄만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위선의 제단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다른 집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돌리려는 그런 술수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울은 믿음 있는 아들 요나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잡은 승리의 기회를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맹세와 저주로 인하여 축소시켰습니다. 게다가 그 명령으로 인하여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군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위선의 제단을 쌓아서 자신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여호와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길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자신이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선의 제단이 아닌 진실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혼란의 시기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